매일성의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백성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호의, 그런 다윗을 향해서 왕조를 약속하고 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호의의 약속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그 궁전에 있는 거죠. 백향목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궁전이 이제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럴 때에 선지자 나단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 언약은 휘장에 있다. 이제 그 광야 시절부터 있었던 그 성소 휘장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다윗의 표현을 들어줍니다. 나단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러서 건축할 집을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에 또 그 장막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부터 다윗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언제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목자로 있을 때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이것은 다윗도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삼았는지 알고 있는 부분하고도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다시 옮겨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생명의 여한이 차서 죽겠지만 너의 씨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전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솔로몬에게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 역사가 흐른 후에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나단이 그 모든 말씀을 또 그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나단이 더 참 대단한 사람인 이유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 다윗의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고 할 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나단이 자기의 말이 이제 번복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 참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긴 후 다윗은 그 궤를 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 하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실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행할 바를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 말씀 속에서 확실한 뜻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단은 다윗의 간절한 열망에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나단은 스스로 했던 말을 번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소원이 너무 간절하여 그 소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광야를 유리할 때 그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나는 혹시 특정한 건물이나 집에 어떤 장소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방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해주심으로 안식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 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환대하시고 환영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